행복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과 바나바, 이름이 나중에는 바울로 주로 쓰였지만 이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설교를 들 때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것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1차 전도여행이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스타트를 끄는 이 전도여행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절대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존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 라고 하면서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가서 뭘 했겠습니까? 일단 배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 했더니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큰 지중해의 섬입니다. 지금도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 차원으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또 구브로에 갔더니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항구 도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이겠죠. 그렇게 상업과 교통의 요지인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파했다, 선교했다라고 4절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체크해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머물 수가 있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선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였다, 선교여행을 시작했다,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구다. 도구가 아이고 힘들어, 어이구 힘들어 죽겠네 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요리할 때 칼이 힘든 것인가, 칼질을 하는 요리사가 힘든 것인가, 그것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칼질을 하는 요리사가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나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어깨가 무겁고 손발이 저리고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칼이 내가 너무나 도닥도닥도닥 이렇게 도마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요 하고 도구인 칼이 외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도구인 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칼질을 하는 요리사가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아서 귀하게 모든 일을 해가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도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땀 흘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힘든 것인 것이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저 그분의 손에 맡기면 된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칼질할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귀하게 모든 사역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꼭대기에 있는 중추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것인데,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머리 꼭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다 이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어이구 뭐 전도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어이구 말주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했을까?
역시 바나바하고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박수 쳐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연설가가 되어서 자신이 배웠던 그런 모든 스펙을 동원해서 어떤 논설을 했다, 어떤 연설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전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달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을 펴서 설교를 하고 자신이 주장을 펴서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도할 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스펙을 가지고 나의 말 잘하는 입놀림을 통해서 나의 잘생긴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쟁반에 컵을 들고 전달하는 심부름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그저 전달했을 뿐인데 거기서 씨앗이 생기고 거기서 싹이 트고 그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고 풍성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셨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은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해서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전도했어, 대단해, 내 영어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전도지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전달자로서 쓰임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그 무수히 많은 아이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내가 영웅이다, 내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실이 맺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전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전달자가 될 뿐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결실을 맺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 사울과 바나바가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전도했다더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전도했다더라, 아주 인기력 있는 멋진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도했다더라 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표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겸허하게 정말 칼 잘 가다듬어서 정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가다듬고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잘 경건하게 준비한 가운데 그저 나를 쓰신다면 쓰임받도록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전달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대로 도마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아름답게 성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튀어나와서 영웅처럼 일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셨더니 자신이 영웅이고 자신이 대장이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까불까불거리다가 결국은 폭삭 망해버리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웅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협력자들을 주셔서 협력자와 함께 일하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끄트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 뛰어난 사람들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열심히 진군하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은 저 사울과 바나바 둘이 한 것이구나,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영웅으로 만들자, 저 사람들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수행원, 스태프들을,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렇게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 수행원,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도구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인간들은 교만을 억제시키시고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이시려고 이런 협력자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협력해서 일하는 건데 우리들이 협력자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나간다면 거기에 위험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협력자들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힘있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크리스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한 기운 가운데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중해 근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가로지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을 가로질러 가다가 또 중심부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거대한 도시가 보입니다. 그 도시가 바로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이 구브로 섬 서쪽에 위치한 수도입니다. 바로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바보였습니다. 근데 바보에 이르러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나 봤더니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뒤에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뛰어나고 멋지고 예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봤더니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있겠지만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모모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뭡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면 뭐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것처럼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예수의 아들. 보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야, 저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름도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이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마술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예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홀리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 수도인 그곳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을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 옆에 누가 있었나 봤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나쁜 것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추잡한 하나님을 얼마나 설명하면서 이 총독의 마음속에 영을 흐리게 했겠습니까? 또 총독의 영이 흐려졌으니까 이 사람이 총독으로서 그 근처를 다스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스렸겠습니까? 나쁜 영을 가진 사람이 계속 증거할 때 나쁜 영의 소리를 받아들인 이 총독이 백성들에게도 나쁜 영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딴 분으로 둔갑시켜서 엉뚱하게 증거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겠지만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 투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나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동안 얼마나 속아 살아왔길래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들을 때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진짜 진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긴 하는데 주변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옆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정말 갈급했던 이 소교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가 나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줄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지혜로서 받아들일 때 허튼 소리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거짓되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주변에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이 어둡고 침침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셨을 때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은 눈이 번쩍 트이게 됩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열려있고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정말 갈급했는데, 지금까지 거짓 진리를 들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진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행적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계획을 짜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 우리는 이 바브란 지역보다 저쪽의 지역에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야, 이 구브로라는 곳 바나바 너의 고향이 아니냐, 너 고향에서 네가 이 지리를 잘할 테니까 네 뜻대로 한번 우리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충분히 할 법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착착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쪽 갖고 저쪽 갖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생각, 사울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 거짓 선지자 바예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먹칠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도 총독 옆에,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옆에 저렇게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다스릴 때 얼마나 악한 영이 스며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수인 사람들 중에서 바로 긴급하게 영적으로 갈망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진짜 진리를 찾고 있고 진리를 받아서 진리로 다스리길 원하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투입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서기오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바울 일행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실 때 어떤 것을 가장 마음에 아프게 생각하실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의 믿으면서 엉뚱한 바람으로 타락하고 주저앉고 지옥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그런 사람들을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많은 곳 중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지도자에게 알려주고 그 백성들에게 거짓된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이 현장, 그 현장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진정 이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으깨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껴버리고 부채질로 가려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통해서 거짓된 진리로 오도하는 이 현장,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제일 먼저 그 현장으로 이 사울과 바울인 도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홀리듯이 그들이 교주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서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을 홀리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현장, 그 소기오 바울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진짜 거짓 선지자들을 싫어하시고 정말 싫어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려서 선량한 영혼들이 썩어 들어가고 물들어가고 잘못된 곳으로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런 현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시는 현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연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도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으실 텐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진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앙망하고, 사울과 바나바처럼 쓰임받아서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스타트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이런 축복을 주시네, 이래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거리들이 풍성해서 행복했는데, 신앙생활 좀 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찌근찌근거리고, 차라리 세상살이 했을 때가 행복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 이 모든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는 바퀴벌레가 돼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래 난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저 맡길 뿐입니다. 맡기오니 나를 통해서 도마질을 하시든 저기에 걸어놓으시든 저쪽으로 집어던지시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기오 바울이나 바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하나님의 도구 사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직면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날 왜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도구로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더욱더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부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겹고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난 도구일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더욱더 행복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길 따라 우리들이 맡겨서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아름다운 영적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그 거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2달 남지 않는 가운데 교회에서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아하와 기도회입니다. 당장 이번 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 저녁에 모두 빠짐없이 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처조카,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밑에 아저씨, 나한테 윙크하는 저 아줌마 다 함께 나오셔서 좀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와는 뭡니까? 그렇죠?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너무나 70년 동안 힘들게 찌들게 있었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의미에서
선포된 것이 바로 아와 기도였는데,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은 갈급한 거,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아하 기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와.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 하고 왔지만은 그 다음에 하하하하 웃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와우 와우 환호성을 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여러분 저녁에 꼭 많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중에도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 기도가 있는데, 저희 맡은 때가 우리가 22일, 23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한다면 14분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꼭 해야 될 것을 아시니까 여기 이따 나가시면서 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신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23일이 저희 담당 기도요일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때 오시면은 저희 1층에 침묵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22일, 23일 체크해 주시고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나가시면서 우리 신방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이 시험일인데 정시나 수시나 다양하게 이렇게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 기도에 여러분께 시간 생각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큐티하는 남자라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큐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여러분 잘 얘기해 주셔서 요거 참여해서 또 귀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부기도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심투진 성도님의 이안이 계속적으로 또 류마티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명수 집사님의 남동생 또 오늘 수술합니다. 수술이 잘 돼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수술을 대기하고 또 수술 후에 또 회복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간식을 우리 임만규 권사님, 김동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좀 이렇게 뼈도 좀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아프시고 힘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되셔서 교회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여튼 임만규 권사님, 김동수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이따 간식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행사가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렇게 주변에 아픈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쁨이어야 되고 행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주여 난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팍팍팍 뛰어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로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도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나일 뿐입니다. 주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복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좀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총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칼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주여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안전할까요? 저희들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면 어떤 나라도 민족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기도합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몇 명이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무너졌던 그 땅을 떠올리며 그래도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소수가 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사오니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안보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지도자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악한 지도자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인쳐주셔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 리더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와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여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강사 다 그거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강사의 이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받을 주인공은 나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아와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하하 웃고 와우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모든 가족들이 이번 교회에 모든 힘든 거 다 땅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가장들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셔서 이번에 한번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받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갖다가 몇 달 후에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각종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아픈 환자들을 지체들 도와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나의 신음소리입니다. 그의 통증이 나의 통증이 됩니다. 그들이 울면 나도 눈물이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치유받을지어다 수술이 잘 될지어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적하게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거뜬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이 이런 귀한 치유의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음의 가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주여 꿈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길을 열어주셔서 시원하고 기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을 이루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진로 진학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주영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부모님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찡그린 얼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기침을 굴룩거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파요 외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가족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노니 저희들의 모든 믿는 가정에 평탄한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복이 충만한 치유가 충만한 미래의 소망이 열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통증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거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가족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있는 그 질병과 아픔과 통증을 자유롭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반드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저희들의 지체들, 저희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지체들, 저희들의 가족들의 모든 통증,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강건하게 능력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믿음이 더딘 가족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입술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걸음걸이로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깃털처럼 가벼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려놓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구가 퉁퉁 튀어다니고 하면 상처만 날 뿐입니다. 나는 도구다 라는 것을 생각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웃으며 신앙생활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기쁨